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믿음이 있다면 승리합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난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실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받아버리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버리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들을 때 옵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은 뭐냐면 주로 보는 거죠.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 가족 보니까 우리 은찬이 11살 은찬이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 눈빛을 안 보세요. 지나가면서. 지금 성도님들 눈이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빛이 납니까? 참 앞에서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알아보세요. 허리멍텅. 뭘 합니까? 허리멍텅합니다. 그리고 음란물 많이 보는 분들 보세요. 눈이 그냥 침침한 허리멍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빛이 간 겁니다. 보는 걸 통해서 귀신이 속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로 뭘 통해 역사합니까? 귀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요, 말씀이 들리면 병이 낫습니다. 왜냐? 믿음이 오니까. 인생에 절망이 있어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가문에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냥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잖아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갑니다. 승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들이 믿음이 있다면,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승리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하게 몸부림치는 게 뭐냐?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늘 들려요. 확신이 와요. 늘 기뻐요. 인생이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늘 느낍니다. 어떨 때는 춤을 추고 싶어요. 자주. 감사한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어제 부산서 올라오신 가족들이 왔는데, 식사하는데, 마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시계 얼마짜리예요?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는 시계가 없잖아요. 저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데, 얼마짜리? 목사님, 이게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롤렉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보면 뭘 못 듣습니까? 이걸 못 듣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도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어디에 제가 붙잡혀 살아가는가 하면 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은혜죠.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연말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듣는데 늘 집중합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취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잖아요. 모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전문가들 말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지력을 가지고 있죠. 내 인생에 대한 예지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지력이 있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말을 합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가문이든 한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듣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새 생명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지면 이 씨가 생기는 거죠. 씨앗이 생기는데 그 씨를 움터오르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듭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영이죠.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새로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의 씨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썩지 않는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이 새 생명은요 썩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레마를 먹어야 사는 거죠. 그냥 귀로 주워 들은 그 메시지나 그 성경 구절 가지고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오늘 사모님 어린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뭐 태권도 띠 그러는데 저도 흰 띠 메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띠도 메고 파란 띠 메고 빨간 띠 메고 나중에 검은 띠 메죠. 하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 흰 띠 맨 분들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마귀 오가지고 딱 밀어버리면 합니다. 그냥 노란 띠 가지고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오가지고 그냥 막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검은 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검은 띠.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막 파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요 말씀이 없다. 영적으로 힘 없는 거예요. 아무 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쁜 걸로 어쩝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주를 향한 그 사모하는 그 열망이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른단 말이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활력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어요? 파출부 노릇을 잘하니까.
어려운 거는 변사모가 다 하시고 저는 뭐 쓰레기 비우고 뭐 설거지 정도 그 정도만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열정적으로 설거지 같은 거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사과를 깎으면 껍질이 없으면 못 먹는 우리 아들도 있고 또 껍질을 깎아야 먹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껍질이 있든 없든 아무거나 잘 먹는 우리 딸도 있고 저는 양쪽 다 먹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해요. 기쁘죠. 뭘 하더라도 에너지가 넘치죠. 왜냐하면 활력이 넘치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몸에 성령의 역사가 막 흐른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막 힘이 넘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면 그냥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역사. 마음이 어두워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모님을 하면 보통 굉장히 힘들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딸이 듣고 보니까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뭐 사방에서 뭐 서울에서도 기도받으러 오시고 용인에도 오시고 부산에도 기도받으러 오시고 기도받으러 막 한단 말이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변사모에게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죠. 이 뭡니까? 영적인 거죠. 사람이 영권이 있으면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카리스마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 복장에서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막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넘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그 연민과 그 사랑, 그 온유함,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들리면 사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아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막 파워가 넘치는 거죠.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막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에 막 참여하고 싶고 주를 위해 막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효과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그냥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 각각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면 이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 뭐 성경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설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사이다 뚜껑 딱 덮어놓고요 해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은 딱 닫아버리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부인 따라 예배당 끌려가가지고 다리 딱 꼬고 와가지고 막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잡지 보고 그리고 설교하실 때는 해보세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눈 감으면 잠이 오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갔는데 장로석이 앞에 있는 거야. 앞에. 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 설교하시고 쫙 앉아있고 장로석에 있는데 5분이 앉아 계신데 5분이 담임 목사 설교 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거룩한 교단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 눈을 감아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눈을 감아야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막 듣는 것처럼,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죽은 거예요. 장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겠어요? 그 인생에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설교가 안 들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영적인 게 안 맞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영적인 게 안 맞는데, 사람은 영적인 게 없는데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들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듣는 사람 반응과 태도에 따라 확연하게 효과가 다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근데요, 복음은 똑같이 전부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쫙 갈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의 보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해야 하고 우리 속에 체화시키게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었잖아요. 소화를 잘 시키게 되죠. 아이들 키울 때 황금떡 넣으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소화가 쫙 돼서 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맛을 봤거든요. 야, 이게 이거구나. 분명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 설교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성경 읽는 것에 자기가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읽어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 재미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귀신한테 늘 이밥 맞고 젖밥 맞고 꿀밤까지 맞고 발로 얻어차기까지 하고, 영적인 폐잔병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적인 폐잔병이 왜 나옵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남 원망하죠? 남을 원망을 왜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축복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영적인 능력이 넘치죠.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눈만 봐도 그냥 끔적끔적 놀래가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귀신들이 그냥 음메 기주고 진짜 센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집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꾸 잡다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그냥 쓸데없는데 전화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말씀 준비, 제 묵상과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냐?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엄청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왜 이리 바쁜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예배 시간 오면 졸리고, 성경책 읽으면 완전히 숨이 잘 이거만 그냥 짜버리고.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간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관광을 가서 막 좋은 걸, 아름다운 걸 보더라도 만족 안 됩니다. 사람이 쾌락 가운데 가장 강력한 쾌락이 성적인 쾌락인데 아무리 해봐서 되는가?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게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행복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본질을 전한단 말이죠. 뭐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런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라 메시지를 딱 던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성도를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자입니다. 양심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양심이 발떡발떡 찔릴 때 많죠?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유진 쌤 많죠? 예? 그죠? 회개할 때 많죠? 예. 찔리죠?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 뭔가 본인들이 뭐가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제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다들 하세요. 보면 설교자는 듣는 사람의 양심을 찔러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진정한 신자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 돼가지고 사기치고 제가 먹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양심을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회개하도록, 인생의 가던 길을 돌이키도록, 주님과 함께 가도록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딱 메시지 해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듣겠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시간마다 양심 찔러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냥 사람들이 회개할 거 하진 않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복받아라,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해버리니까 평안하다 그래버리는데 안 편한데 지금. 그게 열광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 먹은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제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설교하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편하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설교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하고 눈치 보면서 막 브레이크 걸면서 한다. 올바른 설교자 되겠어요? 그 사기꾼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지고 귀만 가렵게 해주는 건 은혜 받았다면 뭡니까? 눈물 흘리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런 바보 같은 신자가 됐습니까? 눈물도 흘려야 되죠. 물론 위로도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고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주일날 시간 다 묶어놓고 죽었는데 어두운 데 가서 이빨을 갈며 슬피운다. 교인 가운데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퍼센트 상당히 높겠죠? 엄청난 퍼센테지 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깨닫게 되겠죠. 천사가 온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시커먼
시커먼 존재가 와서 끌고 가는데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내가 사기당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때 목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가 원해서 간 겁니다. 그런 교회는. 맞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기는 내가 사기성이 있으니 사기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는다니까요. 성경을 먹고 자녀들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 안 먹는데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이게 먹어야 양식이 되고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게 오직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려우면 팍 잡아져 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시험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시험도 한두 번이지. 늘 시험 들어가지고 위로해준다. 그 교인, 제대로 된 교인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떨 땐 좀 냅도 부립니다. 냅도 부리고 뭐 그냥 또 혼자 일어나고 하고 뭐,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명철을 얻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흘러서 나가지 않도록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새뿌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되면 주일날 설교되는 걸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색에서 굉장히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올바른 설교를 듣다 보면 얼굴도 바뀝니다. 선한 목자기의 설교 들으면서 얼굴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이 가짜든지 제가 가짜든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사기치든 앉아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든 가짜로 앉아있는 거든 분명히 한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뭘 비춰줍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일을 중단하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3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 설교를 1, 2년 이상 들었는데 얼굴에 변화가 안 일어났다.
진짜 제가 회개하든지 그분이 회개하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뭐 다 얼마나 예뻐지고 다들 훤해졌습니까? 그죠? 다들 안 그래요. 도끼들도 빠지고, 그죠? 도끼들도 빠져가지고 뭐 죽인다 이 눈빛으로 늘 왔는데 그냥 싹 이렇게 그 정상 아니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올바른 설교를 들으면 양심에 찔리고 하지만 변화됩니다. 내 복장이 변화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재성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인격 자체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이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 속에서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경제든 질병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필요한 상황들 가운데 뭐합니까? 나에게 체화시킨 말씀, 내가 내재화한 말씀, 내가 소화시킨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적으로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뭐 스마트폰 어플 켜고 뭐 성경지 찾아보고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신방 왔는데 내가 아이고 성경책 뭐 들여다보고 뭐 어디 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얼마나 느려요. 바로 갖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낙심될 때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술 취해가지고 릴리리하고 앉아있는 얼굴 불그스름하게 앉아있는 사람, 술 취한 건 분명히 죄죠. 그 사람이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큰 죄입니까? 우리 청년 말해보세요. 염려죠.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 저한테 남자분들 담배 핀다고 저한테 고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전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목회할 때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한 장로님이 담배 피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골목길에서. 참 뭐 안수집 사람들은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걸렸죠. 골목길에서. 여러분 교회 옆에서는 담배 피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이거 하잖아요. 보면 한국은 그게 좀 그래요. 외국에는 목사님들도 담배 피고 딱 이렇게 하는 데도 많지만 한국이 문화니까 뭐 건강에 좋고 나쁜 건 아니니까. 참 많은 분들이 뭐가 없습니까? 딴 건 다 있는데 주워 들은 거는 많은데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상황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반사적으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줄 필요 있나요? 아니 여기 좀 맨날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뭡니까? 유진쌤 집에서 막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어머니 권사님이나 언니가 봤을 때 막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겠죠. 그죠? 인상 쓰고 있다면 봐주는 건 한두 번이에요.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그래요? 신앙인 같으면 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게 말씀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용감하잖아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게 말씀이 왔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왜 남들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죠? 안 그래요? 남들이 볼 때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인상 팍 쓰고 막 맥이 다 빠져가지고 막 숟가락 돌리는 힘도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 청년이 저를 만났다. 길거리에서.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듣기 상당히 힘들겠죠, 실제로. 그죠? 저의 본 모습을 그렇게 봤다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천지 만물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한 그 레마를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제 눈 많이 내렸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더라.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하고 확신 가지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종에게 역사해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면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아가서 6장 4절 오 나의 사랑아 너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도다. 당당하게 말씀의 깃발을 딱 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싹 정리되는 겁니다. 압박받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드는 겁니까? 말씀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새벽에 받아야 돼요. 만나는 언제 거뒀죠? 새벽이에요. 또 밤에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만나는요 해 뜨고 나면 다 녹아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새벽에 일찍 들어가지고 만나 내리기도 전에 두리번거리고 있겠죠. 성격상. 그죠? 성격상 언제 내리나 막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막 다 모아가지고 게으른 분들에게 나눠주겠죠. 그죠? 못 일어나는 가족들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죠. 왜 그걸 안 합니까? 뭐 하십니까, 아침에? 밤에 뭐 합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십니까? 뭐 합니까? 새벽에 뭐 하십니까? 밤에 뭐 하세요? 사람은 밤체질 되고 새벽 체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밤체질하면 밤에 뭐 하십니까 도대체? 뭘 보십니까? 뭘 그리 보고 웃으세요? 그죠? 새벽에 뭐 합니까 도대체? 찜찜하게 아침에 개심치레 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전두면 다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아침에 찜찜하게 일어나가지고 찜찜한 기분으로 개심치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면 가족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혼자나 잘 가세요. 그럽니다.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무슨 도전이 되며 격려가 되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실제적인 말씀을 내게 체화시켜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맨날 생각만 많잖아요.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왔다면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진취적인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